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감림절,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행하여 주는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유대인의 절기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열흘 동안 세 가지의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거하였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저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간유다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뽑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시작되는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문을 보면 퓨뉴마, 성령입니다. 구약성서는 각하고 강한 바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 즉 르하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르하우,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구약에 말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르하우가 신약에 와서는 퓨뉴마로 표현돼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당신의 귀한 제자들에게 임재하였다는 겁니다. 퓨뉴마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삭속의 성령이요, 은혜의 성령이요,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라 여러 가지로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지만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안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에 대하여 생각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살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살게 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거룩한 영에 이끌려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함. 다른 말을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대속의 은총을 믿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냐? 죄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부자였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것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소한 후에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척 콜슨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가장 낮은 재범률을 자랑하던 남아공의 어느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콜슨이 도착하자마자 교도소 소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수감자들이 변화하여 나갔는데 지금 다 이 교도소가 빈방입니다 하고 이 콜슨을 앞세우며 방마다 수감자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복도를 따라 쭉 걸어가는데 한 독방에 문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저기 수감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문이 왜 잠겨져 있습니까? 다른 문은 다 열려져 있어서 수감자가 없음을, 재소자가 없음을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이 교도소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열쇠를 가지고 독방의 문을 열고 툭 여는 순간 그 가운데 철제로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딱 있는 거예요. 다른 방은 다 비었는데 그래서 그 방만 예수님의 십자가, 철제로 만든 십자가상이 그 안에 있고 그 문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뭐라고 썼느냐?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복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본 콜슨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경우보다 강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우리의 영혼을 올바매고 있는 죄의 마수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뿐이다. 이 복음을 묵상하고 마음이 깊이 새길수록 삶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믿음이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른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은 구하다고 얘기 안 하지만 성령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왜 성령을 구해야 될까요? 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이 삶을 이론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 앉은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이론과 관념의 개념이 아니라 체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인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자리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바람처럼 공간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되는 것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굳이 그리스도인을 분류하려고 한다면 세 부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를 배우는 사람, 예수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고 더 나아가 세계관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우겠다고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삶에는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는 석학 철학자가 있다고 한다면 유발 하랄입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지요. 많은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압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가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 고대에 저 신이 필요했을 때, 지금은 신이 필요하지 않는 저 고대에는 신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왜 필요했느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존재로서의 신이 필요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차 혁명의 기술혁명의 인공신시대 시대에 인간이 마음만 먹이면 옛날에 고대 시대에 저 신들이 행했던 행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뭐예요? 호모테우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옛날에 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신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가 침묵을 얘기한, 이제 인간이 신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로부터 복을 받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예수로부터 권력을 얻고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 내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따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따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뜻을 이뤄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을 예수를 도구하는 겁니다. 매니필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관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체험되는 거예요. 이론과 관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파크 팔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문제는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내가 무엇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질문은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내가 누구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선택과 결단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만 선택하고 결단합니까? 사소한 것조차 우리가 판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명제는 판단하고 결단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불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생각할 문제가 뭐냐? 좋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여러분, 좋은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나와 있지 않지만 둘 중에도 지혜로운 결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한 일, 좋은 판단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으로 배웁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믿음의 바탕이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삶의 신앙이 좋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쉽게 내리죠.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지식 가지고 쉽게 내립니다. 낭비할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더불어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는 삶은 이 사소한 판단, 이 사소한 것조차도 비록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 사소한 판단과 결정, 내가 내린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내리는 판단, 내리는 결단. 그러게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 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기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영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선교 여정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도 어디 있을까요? 다 준비했습니다. 소아시아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 손짓하며 내게로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 준비됐어요. 다 도울 사람도 생기고 후원자도 만들었어요. 이제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걸음을 돌리잖아요. 마게도냐 지경을 떠나서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는 회당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유대인 순례고에게 안식처도 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쉴 만한 것도 제공해주는 것이 회당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장에 나가서 시장통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 믿어요? 저 자주장사인 누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옥문이 열려지자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가 보니 죄수가 사라짐을 보고 자책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에 바울이 찾아가서 저를 이야기하고 저를 붙잡고 저를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여
세례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돼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경험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인내와 섬김과 용기와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비록 환난의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범사에 그걸 인정하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는 안 맞더라도, 그것이 강권적으로 나의 삶을 몰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요? 능력의 역사가 새롭게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주장만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구하는 삶. 우리 주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했는데 뭘 구해요? 성령 구하라. 우리를 지혜롭게 진리로,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하심과 이끌려 사는 인생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보여진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다 갈라졌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든 남편든 자녀든. 딱히 지금 내가 말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이의 눈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기분이 어떤가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알죠. 딱 보면 알아요.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내가 기쁜지 슬픈지, 남편이 외롭든지 슬픈지, 자녀가 힘든지 기쁜지.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슬픈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일만 합니다. 악의 열매 안 맺어요. 악의 자리에 가까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근심케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누굴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의 순교의 4차 여행을 떠납니다. 엄청난 파도를 만나 죽을 뻔할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나시어 말씀하시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그의 걸음, 그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육신의 문제의 보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보호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걸 성령이 막아주는 거예요. 잡아주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의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의 옥중에 갇혔을 때도 그들에게 평안에 있었던 것도, 여러분, 바울과 실락의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 바울이 신라가 금에 맞으며 착고를 채우며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막연히 기도할까요? 찬송할까요? 여러분, 착고라는 게 그냥 착고가 아니에요. 목에 이렇게 올매는 것을 차고 나무로 길게 하고, 춘향이는 이것만 했지. 바울 착고가 채워져요. 양쪽에 긴 줄을 메어서 양쪽 벽에 고정시켜 놓고, 날카로운 것이 발 주변과 목 주변에 조금만 움직여도 날카로운 것이 목에 찔리고 손에 발에 찔리는 이 착고예요. 그 가운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가운데 무슨 찬송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뭘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 드렸을까? 바울의 신앙의 면면을 보며 곳곳에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 감격을 샀는지, 그것을 비추어 생각한다면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때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데, 감히 내가 들 수 없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게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감사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니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스데반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인하여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순교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입에서 기도 속에 터져 나올 때의 찬송이 그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그러기에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터스 하는 거예요. 우리와 힘 주시고 우리의 도움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변론해 주시며, 자신감이 없는 자에게 자신감을 들새기게 하시고 의욕이 생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파라클레이터스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어 이끌려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끝으로 사명 맡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하심이 모두 동일하게 역사하였지만 각 사람, 무슨 말일까요? 각기 다르게 체험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지만, 동일한 영이시지만 역사하시는 것, 즉 각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지만 일하시는 방법은 다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은사가 그냥 spiritual gift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사예요. 영적인 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푸네오마티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현상,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은 동일하시지만은 역사하시고 중언하시고 경험케 하실 것은 각기 다르게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경험이 있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실 때마다 사람의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 임재하실 때 영적인 현상, 영적인 경험, 푸네오마티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일하는 공동체 속에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잘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 있어요. 옛날에 남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거 죽었다 싫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일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 뭐 지만 슬픔 당하나 저만 아프나라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순간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면 괜히 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는 것, 뭐예요? 은사예요. 무슨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래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자신과 경험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증언의 결과, 야, 저 사람은 저거 잘해. 은사예요. 나는 나 나름대로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고 설명하는 걸 옛날에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난 말씀을 설명하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나와보면서, 야, 그 사람 참 잘 말 잘해, 설득력 있게 얘기.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서번트, 섬기는 자 하면 바나바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목사입니다. 저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내려오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변화됐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느 시절에 지난 후에 그 바울이 안디옥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요. 야, 저 박해자 바울이 아니냐, 우리를 죽이려 했던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수군대는 저 사람들을 바라봐는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 설교자로 세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은 바나바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섬기는 자의 모습, 그뿐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습,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권면하는 일에 탁월성, 그 선교 여정 속에 성령에 이끌려 살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그 안에,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형상, 영적인 체험이 발견된 거예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게 주신 나만의 은사가 있어요. 나만의. 그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쓰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우며 회복시키며 치유시키며 나가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꺼지지 아니고 계속 타고 가지요.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그 불에 이끌려 다가갑니다.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후에 성령의 거룩한 불을 본 이 모세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과정 보세요. 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라고 했을 때 나 못합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뭐 능력을 보여줘야지요.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언변 못합니다. 바울과 아울론과 홀을 불러주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여주시지요. 그러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니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이었을까요? 모세는 뭐가 있어요? 말은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지팡이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봤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조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아침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왜 내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고민했던 이 목사님이 저녁에 8시 45분에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들이 모이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앉았는데 로마서 서문이 읽혀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웨슬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 회심의 중생을 이렇게. 그리고 난 후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1739년에 저 브리스톨로 건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 브리스톨은 노예 무역의 가장 큰 도시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덕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283년 전의 그 회심이 오늘 우리 한국의 감리교를 만들었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갔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여 주신 은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구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으로,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 않는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